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알아봤었지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지요.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이라고도 했었는데, 예수님께서 아버지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계셨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것들이 확실하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믿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그렇게 믿어진다 하면은 그것을 적나라하게 내 앞에서 펼쳐 놓는다라고 하면은 어떠한 현상이 벌어질까요? 대부분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내가 확신하고 있는 것들이 나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거의가 다 남의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들어왔던 것들이 내 속에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습관적으로 들었던 그 모든 것들이 내 것인 양 우리는 착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십 년간 예수를 믿었다고 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그 사실, 그것을 내가 확신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여러분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느냐 하는 점검을 해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구하고 찾으고 두드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지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기도를 이렇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정작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구하지를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는 구하라고 해놓고 예수 본인 자체는 정작 구해야 할 중요한 때에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지요. 즉 우리가 무엇인가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상대방이 아니고 우리는 제3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것이라고 표현을 하겠지요. 우리가 나의 너를 구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구하는 순간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심지어 예수님께서 능력도 있으시고 권세도 있으신 분이
또한 하나님이 아버지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잖아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무엇인가 주고 싶어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아버지에게서 전혀 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너무도 인격적으로 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지요. 아들이 원하지 않으니까 아버지는 주지를 않습니다. 자, 우리 같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달라는 소리를 안 하더라도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걸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전지전능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전혀 다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와 아버지와의 관계를 놓고 보자면 예수는 아버지에게 아무것도 구하지를 않았습니다. 달란 소리를 안 했다라고 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한테 달라고 안 하니까 하나님도 예수님에게 주시지를 않았지요. 그만큼 하나님은 아들인 예수를 자신과 똑같은 신적인 존재로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볼 때 나보다 좀 못하다라고 그러한 생각이 들면은 뭔가를 주시려고 하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에게 전혀 주시지를 않았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예수에게 행하신 행위를 우리 인간에게도 그대로 똑같이 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예가 바로 욥입니다. 욥이 그렇게 많은 고통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욥에게 한마디 말도 없으십니다. 시험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아니셨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시험을 허락해 놓고 욥이 죽을 뻔한 정말로 고통 가운데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욥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시험했다라고 해서 미안하다, 얼마나 아팠냐, 고생 많이 했다라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욥도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에게 살려달라고 한마디의 간구도 안 했습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간구를 안 하니까 하나님도 욥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정답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과 똑같은 동급으로 보시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나보다 더 높으신 분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각과 우리의 시각이 전혀 맞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위치로 올리셔서 우리를 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러러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추상적으로 무엇인가를 채우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게 맞는데 예수님처럼 하나님 자신을 구한다면 이것처럼 정말 좋은 정답이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서 나보다 훨씬 더 높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무엇을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동급으로 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예수를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초반기에는 우리가 우리 리비도의 욕구를 따라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라고 해놓고 실상 본인이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그때 십자가상에서 죽을 때 하나님 앞에 전혀 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 그냥 처절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당함을 받은 그 모습이 엄청 약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예수를 그대로 보고 계셨다. 인간적으로 볼 때 자기 아들이 인간에 의해서 곤욕을 당하고 있잖아요. 죽음을 맞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가 아버지에게 구하지를 않으니까 아버지는 그 아들 예수에게 아무것도 주시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원하는 것을 네가 제대로 잘하고 있구나. 아들이 아버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12영이나 되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구원은 할 수도 있는 그러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몸으로 고통을 받으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뜻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못 구한 것이 아니라 안 구하는 것이란다. 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하나님은 문제의 해결사로 제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구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는 합니다. 우리가 약하니까 때때로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지요. 그러나 알고 보면은 우리 인간은 절대로 약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약한 존재로 지으셨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삽탄보다 더 높은 위치에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인 그 능력을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능력을 안 써서 그렇지 우리는 절대로 약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의 초보일 때는 당연히 구하는 게 맞겠지요. 그러나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 위치에 있게 되면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는 것들을 버릴 필요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가피하게 겪는 어려움들, 때때로 우리가 건강이 안 좋은 경우에 우리는 관리를 잘하면은
다시 회복될 수가 있지요. 잘 먹고 잘 쉬고 스트레스 안 받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면 건강이 회복되겠지요. 지금까지 잘못 살아놓고 죽게 됐다고 하나님 앞에 건강 주세요 하면 물론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지요. 재물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내려놓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욕심을 내려놓으면 자족하면서 살 수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과도하게 경쟁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남들과 비교해 가지고 뭔가 자꾸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채워야 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이 우리 속에 자리를 잡게 되지요. 예수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의 도움이 예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통증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마취제를 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는 액면 그대로 고통을 직접 당하셨다.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이 성부 하나님에게는 무지무지한 말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들이 이렇게 자신을 확 낮추셔서 없는 자처럼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이 고통에서 부르짖는 말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해주려고 하지 말고 저들이 하는 짓을 모르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에게 요구하는 그 모습, 자기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핍박하고 죽이는 저들, 원수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 한마디가 하나님에게는 절대 거부할 수 없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의 도움을 받지를 않습니다. 아들이 도움을 요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 어느 것 하나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시려면 나를 도와주지 마시고 나를 핍박했던 저 사람들이나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이 부탁, 아버지가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약한 자의 강함이라고 하는 역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고난 가운데서 굉장히 힘든 삶을 살 때가 있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힘든 삶을 허락한 이유는 힘들지만 겪어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아버지의 뜻을 우리는 알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힘들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밤새워 철야도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나에게 나아오지 말고 그 힘듦을 너는 겪어보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 힘든 고통을 벗어나려고 하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을 그렇게 찾는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만나 주시느냐? 한번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 속된 말로 사탄이 역사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의 생명은 건들지를 못하지요. 때때로 그 힘듦을 통해서 해결이 안 돼서 우리가 만약에 죽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죽음을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때 죽음을 맞이하면 됩니다. 그만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기만 한다면 우리는 겁날 것이 없겠지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비슷한 삶을 사는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하는데 특히 사람에게 바랄 것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바랄 것이 없으면 저 사람이 나에게 못되게 군다 하더라도 별로 그렇게 상관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 사람을 내가 기대를 하지 않으니까. 특히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기대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형제나 자식이나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어느 누구도 기대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그냥 하나의 인격체로서 대하게 되면 가장 좋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면 그냥 말없이 도와주면 되는 것이고 기대를 전혀 하지 않는 게 가장 좋다. 우린 기대를 하니까 자꾸 상대방에게 서운한 것을 느끼지요. 그래서 상처를 받게 되지요. 그건 우리의 리비도가 계속해서 남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고 남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하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리비도가 감소하면 감소할수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그렇게 채워진다면 상대방을 기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겠지요. 때로는 이것이 바보같이 보이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보다도 못한 저 친구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한다. 기분 나쁜 것도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가진 그것을 내려놔 버리면 상대가 나에게 뭐라고 하더라도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게 마음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지. 왜냐하면 우리의 리비도가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순간순간 우리 속에서 튀어나올 수밖에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영생을 바라는 것도 생각을 접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영생을 바라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단지 하나님 앞에 당신의 영혼을 부탁을 한 것이죠. 영생마저, 천국마저도 우리가
만약에 접어버린다면 하나님은 우리 삶의 문제의 해결사로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내려놓게 되면 그때 하나님이 진짜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의 하나님은 바로 나 있다로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로 실제하시는 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오는 체험, 이거는 인격적인 만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나와 너의 관계를 맺으려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열등한 존재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동등한 존재로 우리를 항상 보고 계시고 우리를 그렇게 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너로 만난다면 우리가 필요한 무엇인가를 구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 하나님 당신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대했던, 아버지에게 구했던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예수의 삶을 따라서 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